오늘은 이제 그 초신자를 위한 교리, 제가 계속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은 좀 성탄절이니까 성탄절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뭘 외우거나 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쭉 들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맨 뒤에 나오니까 맨 뒤에 나오는 결론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가다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이냐? 예수님이 정말 12월 25일 날 태어났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궁금한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하셔도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서 막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믿을 수 있는 얘기도 있고 믿지 못할 얘기들도 많이 있고 또 자기 생각을 막 갖다 쏘는 게 있어서 인터넷을 그냥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특히 요즘 이제 이단들 중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 잘 들으시면 좋겠고, 저도 그냥 아무 데서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밑에다가 책이랑 논문이랑 뭐 이런 것들을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런 책이 있구나, 저런 논문이 있으니까 한번 나도 살펴보겠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인터넷하고 다르다는 것을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예, 다 근거가 있는 거니까 교회사적으로 제가 확인된 것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탄절의 기원과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요즘 이단들 중에는 부활절 날짜라든지 성탄절 날짜라든지 하다못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도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게 있냐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잘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뭘 모르냐? 성경과 교회 전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가 찬양하는 것, 교회의 직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걸 믿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결정되고 내려온 전통들도 우리가 예배에 적용하고 또 그걸 지키는 거거든요. 이런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지켜야 될 성탄절의 핵심이 뭐냐? 성탄절이 도대체 뭐 하는 날이냐? 그렇죠? 추리 만들고 선물 나눠주고 뭐 이런 날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걸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노 도미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네, AD 우리가 서기 몇 년 할 때 쓰는 말이죠. 이 영어 철자 A하고 D를 따서 AD가 이제 우리 서기를 나타내요. 이 아노 도미니가 무슨 뜻이냐면 in the year of our Lord, 그러니까 우리 주의 해, 그죠? 주님의 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시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뜻하는 건데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 살펴볼 일은 이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이 해를 어떻게 확정했는가에 대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아볼 건 뭐냐면 초대 교회는 이 절기를 정하거나 날짜를 기억해서 뭘 지키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모르고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그걸 문자 그대로 믿어서 그냥 우리 그 100년이 되기 전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지막 제자인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지 모른다. 다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 교회에서 그런 날짜 같은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교회가 인정이 되고 이제 많이 퍼지면서 절기들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해가 몇 년이지 이거를 이렇게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6세기 로마의 대수도원장인 디오니시우스 엑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했어요. 이 사람 이름 뭐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궁금해서 외워놓으셔도 되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어떤 로마의 사람이 6세기 정리에 했다. 그러면 AD라고 하는 표기법을 이 사람이 만들었고 언제가 AD 1년이 되는지를 정했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쓰인 거는 8세기경 샤를 마뉴라고 하는 프랑크 왕국의 제2대 왕, 서로마 황제 때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세 때에 중세 때 황제가 자기 시대 때부터 이 AD라고 하는 표기법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연도를 표기했을 것 같으세요? 예전에는 그거는 각 나라마다 자기네 왕의 연호에 따라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 일본 같은 나라는 일본 왕의 연호를 따라서 연도를 매기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따지면 뭐 고종 몇 년, 뭐 아니면 뭐 그죠? 태조 몇 년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듯이 그 왕이 즉위한 뒤로 몇 년 이런 식으로만 연도를 표기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AD라고 하는 것, 주님 오신 이후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정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로 날짜를 기준으로 잡았냐? 그거는 로마가 건국한 해를 기준으로 754년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잡은 거예요. 이 수도 원장이 계산을 해보고서. 그래서 이 로마 건국의 해를 뭐라고 부르냐면 A.U라고 그래요. 아노 얼비스 콘디타 이렇게 써놨죠. 이게 뭐 뭐라 그럴까요? 라틴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말인데 하여튼 이 로마 건국의 날 이거를 AU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AU 754년이 우리로 따지면 AD 1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 아실 건 AD 0년이 없어요. 0년이. 그래가지고 또 해가 하나가 이상하게 생겨요. 중간에 비어요. 뭐 하여튼 이 수도원장이 그래 꼼꼼하진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많은 연대기 저작자들이 이제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많이 계산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해 보니까 이 수도원장이 말한 754년보다는 750년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수도원장이 잡은 754년이 AD 1년이 돼버렸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잘 계산을 해보니 750년이 예수님 태어나신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년에 태어나신 게 돼요? BC 4년에 태어난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연도표를 배우면은 예수님 태어난 게 AD 1년이 아니에요. 언제로 돼 있어요? BC 4년으로 돼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많은 사람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는 헤롯 왕이 죽는 때를 기준으로 따지는데 그 요세푸스라고 유명한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라든지 유대사를 쓴 사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도 찾아보시면 요세푸스가 쓴 유대의 역사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우리 사도행전이라든지 신약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책을 읽어보고 그러는데 여기에 책에 헤롯 대왕이 AU 750년 6월절 직전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리고에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해에 월식이 2번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천문학적인 증거를 조사해 보면 과학자들이 이렇게 달이 언제 이렇게 지구에 가리우는지 월식 아시죠? 월식? 월식이 뭔지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태양이 여기 있고 여기 달이 있는데 중간에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그림자에 달이 가려요. 그게 월식이에요. 얼마 전에 월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막 찍고 그랬는데 이 달이 핏빛으로 빨갛게 물들다가 점점 이 그림자에 가려져요. 이렇게 사과 파먹는 것 마냥 이렇게 까여요. 이렇게. 그게 월식인데 헤롯이 죽던 해에 월식이 2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과학자들이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그 해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75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해에 죽이려고 시도를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탄생이 그해 1월이나 2월쯤 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헤롯의 죽음을 기준으로 찾으면 AU 750년이
그 해가 된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보고 온 별 문제인데, 당시 유대 땅에는 이 메시아하고 이 천문학적인 사인, 어떤 별과의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다시피.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왕이 나실 때 하늘에서 뭔가 별이 반짝거린다든지 특별한 별이 나타날 거다 하는 생각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왔다는 게 그냥 아무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일을 실제로 증명하려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케플러예요.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예요. 이제 중세 천문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뭘 계산했냐면 금성, 토성, 화성.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달 뜰 때 하늘에 이렇게 이 달 근처에, 그러니까 산 너머 위에 별이 몇 개가 보여요. 반짝거리는 되게 밝은 별들이 보이는데, 대부분 그런 별이 이제 금성 혹은 화성 이런 별들이에요. 토성은 좀 잘 안 보여요. 좀 흐리고 날씨 맑을 때나 보이고, 목성도 눈에 보여요. 이렇게 좋은 카메라 가진 사람들은 제가 이제 보니까 토성 정도는 찍을 수 있어요. 토성을 카메라로 찍을 수 있으면 목성도 찍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핸드폰은 좀 어렵고, 약간 한 100만 원짜리 카메라 정도면은 다 찍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별들이 이렇게 한 자리로 모이는 때가 있습니다. 일렬로 모이는 때가. 이거를 이제 케플러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막 했더니 AU 747년과 748년에 물고기 자리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졌다 하는 거를 알아냈어요. 근데 현대 과학의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BC 7년 5월 29일, 9월 29일, 12월 4일에 이 별의 삼중합, 별이 이렇게 세 개가 하나로 일렬로 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알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BC 5년 2월에서 3월 초에는 신성이 나타났다는데, 신성이 뭐냐면 별이 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빛이 확 나요. 어느 정도 나냐? 이렇게 어떤 별들은 너무 세게 터지면 낮에도 보일 정도로 별이 빛이 나는 게 있어요. 저런 별이 터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중국의 전한서와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어떤 그 한국 천문연구원 박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신 거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천문학자들의 결과를 생각을 한다면 AU 748년과 750년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동방 박사들이 저 별이 이렇게 일렬로 쓰거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보고, 그때부터 이제 별을 따라서 쭉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한 번에 오거나 차를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낙타를 타고서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 2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때 저런 일이 분명히 반짝거리는 무슨 별 역사가 있긴 있었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흥미롭죠? 세 번째로는 이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예요.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하던 시점이 언제냐?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때라는 거예요. 이 디베로 황제는 누구냐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인데, AU 764년, 그러니까 로마 건국한 뒤에 764년, 아무리 늦어도 765년 초에 아우구스투스와 함께 공동 황제로 연합 통치를 해요. 그러다가 767년에 독자적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 시점, 그죠? AU 779년 혹은 AU 782년이 요 비슷한 해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이제 15년 후니까, 그죠? 767년에다가 더하면 되잖아요. 숫자를 더하면은 요 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79년이나 782년에서 30년을 이제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 탄생하는 날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례요한 태어났을 때보다 예수님이 한 6개월 뒤니까
그 근방 언저리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보니 749년이나 752년이 되는데 요 근처 어딘데 헤로당 죽은 시점을 다 고려할 때 749년이 적합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이 749년에 태어나고 예수님은 749년과 750년 사이 그 언저리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근거는 뭐냐면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호적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데리고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호적 조사를 누가 했는지가 성경에 나와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특이한 게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서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호적 조사를 한 게 2번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가 언젠지를 막 찾았는데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된 게 2번이랍니다. 한 번은 AU 750년에서 753년이고 두 번째는 760년에서 765년 사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 인구조사가 2번 다 있었는데 첫 번째 조사는 750년 때 있었던 거고 두 번째 호적 등록이 사도행전에 나온 그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두 사건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 시점에 호적 조사를 처음 한 것이라고 분명히 썼어요. 그죠? 누가 보면 2장 1절에서 2절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이렇게 딱 표기를 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이 누가가 다 쓴 거예요. 두 책을 다 썼는데 이 호적이 헷갈릴까 봐 누가가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구레뇨가 첫 번째 총독했던 때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아서 확실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오늘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헤롯이 성전 증축한 일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역건을 하는 말이 나와요. 헤롯 왕이 이 46년 동안 증축을 했거든요. 근데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이 제위 15년에 성전 재건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예루살렘 정복이라든지 안티노고스 죽음이라는 것과 역사적인 사건과 토대로 계산을 하면 AU 735년이 정확한 시점이 돼요. 그래서 이 735년이 이제 시작한 시점인데 이때 46년을 더해봐요. 성전 재건했던 기간 46년을 더하면 AU 781년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가 AD 27년이 돼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던 시점과 같아집니다. 예수님이 30살 되던 해가 AD 27년이니까 못 따라오시겠으면은 못 따라와도 돼요. 하여튼 헤롯의 이 성전 건축 날짜를 잘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 기록과 증거들을 보니까 AU 750년, 그러니까 로마가 만들어지고 750년이 되던 해가 예수님 탄생 연도라는 것을 다 가리킨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 보면 BC 4년, 기원전 4년이 예수님 태어나신 해로 가장 이렇게 정확한 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볼 거예요. 야,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해가 AD 1년 아니야? 이렇게 누가 물을 거예요. 그죠? 서기 1년이 예수님 태어나신 해 아니야? 그런데 아니야. 그거 로마의 어떤 사람이 계산을 좀 잘못해서 이런 착오가 있었어.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는 정했는데 해는 언제인지 아는데 12월 25일인가 이거는 이제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하필 12월 25일이 됐는가. 사실 초대교회들은 성탄절은 그게 생각을 안 했어요. 뭐만 되게 중요하게 여겼냐면 부활절. 교회의 제일 큰 명절이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이 날이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성탄절은 처음엔 생각 안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성탄절을 정하게 되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2세기 후반 그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냐면은 그 이집트에 있는 데 있어요. 네, 이집트 근처에. 그런데 거기에 있는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 교회들이
나름대로 성탄절을 지내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1월 6일 혹은 1월 10일, 뭐 4월 19일이나 20일, 5월 20일, 11월 18일 뭐 이렇게 뒤죽박죽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 그리고 3세기 초반에 보면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3월 25일을 수태고지와 순환일로 계산하고 예수님 탄생일을 12월 말로 계산한 적이 있어요. 여기 기록에 남아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렸다는 기록이 있고 336년경에 필로칼루스라는 사람의 기록에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AD 4년쯤 돼서 결정이 된 거죠. 예. 그리고 361년에는 밀레부스 옵타누스 설교에 성탄절이 절기로 지켜졌다는 증언도 나와요. 그런데 처음부터 12월 25일을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 이렇게 믿은 게 아니고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이거를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것을 지지하던 여러 교부들이 있습니다. 교부가 누구냐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 뭐 베드로의 제자 이런 사람들이 교부들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지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12월 25일이 로마의 예전에 축제일이었어요. 어떤 축제일이었냐? 로마의 그 태양절과 같은 태양절 축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로마의 동지 아시죠? 동지가 뭐예요? 해가 제일 짧은 날이 동지잖아요. 하지는 해가 제일 긴 날. 이 동짓날이 12월 25일이었는데 이 동짓날을 왜 축제로 하냐면 이때부터 태양이 어떻게 해요? 길어지잖아요. 이때부터 태양이 힘을 발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태양, 그 빛을 비추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그죠? 그리고 이미 정해졌던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교회가 이렇게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교회의 축제일을 거기서 이 교회 신들을 다 제어버리고 이 날을 누구의 신이 되는, 누구의 날로 만드냐면 그리스도의 날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점령을 했으니까,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이 교회 날을 지우고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 12월 25일에 대한 또 다른 계산 방법이 있는데 이 두케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날짜 계산법이라는 것을 주장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죽음의 날짜를 3월 25일로 계산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3월 25일이 되냐면 3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여러분들 6월절이 언제예요? 니산월 14일이잖아요. 니산월은 유대인들한테는 1월인데 우리로 따지면 그날이 3월쯤 돼요. 그래서 3월 14일을 6월절로 정하면 그 7일 뒤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날이 되잖아요. 죽고 부활하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성인은 죽은 날과 수태된 날을 동일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데 하여튼 그렇게 여겼대요. 사람들이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수태일도 그럼 몇 월이 되냐면 3월 25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역으로 계산하면 되죠. 예, 뒤로 돌려가지고 10달을 쭉 빼가지고 가버리면은 이제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난 날이 정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다 6월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계산하고 역으로 추산해서 예수님 탄생일을 계산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신 날을 4월 6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6월절 니산월 14일이 3월 14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걸로 계산하면은 언제가 날이 나오냐면 1월 6일이 돼요. 1월 6일이. 그런데 1월 6일을 사실은 사람들이 정했던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4일 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6월절 니산월 14일을 4월 6일로 계산해서 정하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4월 6일로 부활절을 계산하고 또 여기를 수태일하고 같이
여겨가지고 거꾸로 역추산하면 1월 6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1월 6일이 그런 날이다라고 정할 만한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뭐냐면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지키는 서방교회가 있고 1월 6일로 지키는 동방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데 가면 옛날 러시아에 갔는데 러시아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안 하고 1월 6일 날 행사를 하더라. 그래서 놀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이유에서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가 이제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다시 또 돌아가 보면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교류를 잘하고 모든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똑바로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세기 소아시아 이집트에서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말이 성탄절하고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는 쓰고 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고 주현절은 뭘로 보냐면은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을 드린 날. 그날을 우리는 주현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현절을 이제 똑같이 성탄절처럼 예수님 탄생하신 날처럼 쓰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더 재밌는 거는 앞서서 12월 25일이 로마의 동지였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는 1월 6일이 동지로 여겨진 거예요. 동짓날. 그리고 그날도 그 나라의 일종의 축제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일강이 범람하는 때예요. 물이 막 넘치는 때. 그래서 강의 범람하고 세례를 같은 상징으로 여기면서 이날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이 주현절을 지키는 그 동방교회들은 주현절의 핵심이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월 25일 날 예수님 태어나신 날 기념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 사람들은 1월 6일을 예수님의 태어나신 걸 중심으로 본다기보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날이다. 그리고 이 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1월 6일에 대한 다른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예전에 이 날을 예수님 세례를 기념하는 날로 여기고 이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월 6일은 세례만 기념하고 예수님 탄생은 기념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4세기 들어서 그 이제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집트에 있는 교회들이 주현절에 예수님의 세례와 탄생을 함께 기념하기 시작하고 서방 교회는 이날을 동방박사 방문일로 여기면서 이방 선교의 축일로 지켰어요. 이방 선교를 하는 기념일이다. 이렇게 동방박사가 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또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의견이 있냐면 달력 표기하는 방법 중에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뭐 좀 어렵긴 한데 이 한 달을 며칠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들 아시죠? 1년이 365일이 아니라는 거. 365일하고 시간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4년마다 한 번씩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루를 늘리죠? 그게 뭐예요? 윤달 그렇게 해가지고 2월에 28일씩 있다가 29일이 되는 해가 4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이렇게 딱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 표기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레고리력이라는 거하고 율리우스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 사이에 계산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이 두 개의 한쪽에 12월 25일과 1월 6일이 같은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서 이게 벌어져 가지고 실제 날짜가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레고리력은 동방교회가 쓰고 율리우스력은 서방교회가 쓰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12월 25일이나 1월 6일 다 예수님의 이렇게 순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역으로 계산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정말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냐 안 나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역으로 계산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아실 게 있어요. 앞에 얘기는
뭐 좀 몰라도 돼요. 그냥 상식이거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만 아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날짜가 아니에요. 12월 25일이냐 며칠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그 교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바꾼 가버나움에 가면 가버나움 기념교회가 있고, 그죠? 실로암에 가면 실로암 기념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면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기념교회가 있고, 다 뭐 이렇게 뭘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 예수님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 자리가 그 자리인지,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자리에 이렇게 딱 파여가지고 여기 십자가 박혀있던 자리, 그래서 시멘트로다가 이렇게 해놓고서 그러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거 만지느라고 여기가 예수님 피가 흘렀던 자리야 막 그러면서 가서 만지고 막 이랬겠죠. 그거 우리 교회가 이 개혁 교회들이 되게 반대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전에 로마 교회가 그런 유품들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나무 조각 이런 거, 예수님 옷 이런 조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어디서 막 주워다가 막 전시하고 그거 이렇게 가서 한번 만지고 보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고 돈을 내고 막 이랬었어요. 성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그런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12월 25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처음부터 부활절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핍박 끝에 인정된 후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 신앙을 가리키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파워포인트 같은 거로도 하고 설명하기에 좋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글자도 모르고 설명해도 이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가르치기 제일 좋은 방법이 날짜를 정해서 이날은 무슨 날? 예수님 태어나신 날. 이날은 어떤 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 이날은 뭐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날. 이날은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온 날. 그런 날을 다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돼요?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키려고 교육을 위해서 날짜들을 정한 거에 가까워요, 이게. 그러다가 이 절기를 형성할 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에 축제일이 이미 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라의 황제야.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만약에 다른 신의 무슨 축제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축제일을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겠어요? 그 축제일을 지워버리는 게 제일 좋겠잖아요. 그 축제일을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일이다.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죠. 왜? 그 이방 종교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뭐라고 문제를 삼냐면 너희들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냐? 그 이방신의 축제일이다. 왜 그날을 너희들이 노냐?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정했는지,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기존에 우리 삶에 있던 세속적인 걸 다 덮어버리고 기독교 문화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걸 다 살려두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그죠? 잠식해 나가는 게 기독교 문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만 지키지 않고 바깥에 지키도록 만든 게 그런 거죠. 안타깝게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성탄절을 바깥에서 안으로 잠식해 들어오잖아요. 성탄절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북극곰이 그 코카콜라 마시는 게 성탄절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빨간 옷 입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성탄절로 아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빨간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빨간 꽃 같은 거 막 꼽아놔야 되고. 여러분들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바깥에서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잠식당해서 그런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가야 되는데 어디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산타클로스만 있고 루돌프 사슴코만 있고 빨간색 코카콜라만 있다는 건 이게 잘못된 거죠. 원래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날 이렇게 지키도록 되어 있던 목적을 상실한 거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 사이에 날짜 차이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동방교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방정교회가 있어요. 서방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가 서방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12월 25일로 지키고 동방교회들이 1월 6일로 지키니까 그 차이가 왜 생겼냐 이상하다 막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가 성탄절은 서방교회에서 동방교회로 주현절은 동방교회에서 서방교회로 이렇게 전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탄절이 예수님 탄생의 강조점이었다면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중심이었던 절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처음엔 논쟁이 없었어요. 날짜 가지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날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이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이 어떤 날인지 왜 이 날이 중요한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논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쟁은 할 필요도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날짜 계산하는 거 맞추려고 막 굳이 애쓸 필요도 없고 그런 건 그냥 학자들한테 맡기시면 돼요. 아까 수많은 학자들이 온갖 계산을 통해서 두 날이 같은 날이다. 이런 것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논쟁을 안 해도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 현대 성탄절에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건 뭐다? 세속화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나 캐롤이나 산타클로스는 원래는 다 크리스찬 문화 안에서 형성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산타클로스가 그 성경에 없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산타라는 말이 세인트, 성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 핀란드에 가면 그 마을이 있어요. 산타클로스 마을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 마을에 이제 그 지역에 이렇게 신부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 거예요. 성자라고 불린 사람이죠. 그 사람을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런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기독교 문화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가 만들잖아요. 저거는 성경이 없으니까 저런 건 놓으면 안 된다. 저런 거는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저건 다 뭐예요? 크리스찬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예. 캐롤도 마찬가지예요. 캐롤이 원래 이렇게 춤추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렇게 둘 하면서 이렇게 댄스 같이 이렇게 추면서 서양 사람들 옛날 중세시대 때 추는 춤 보면 약간 좀 웃기긴 하지만 뭐 그렇게 손잡고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둥글둥글 돌면서. 그런데 그 박자 리듬에 이제 우리 성탄절의 노래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는 것들 캐롤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다 뭐다? 크리스찬 문화 안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크리스찬 문화에서 예수가 빠지면 무슨 문화가 돼요? 세속 문화가 되는 거예요. 저 성탄 트리에 십자가가 안 걸려 있고 예를 들어서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전혀 부여되지 않으면 저건 뭐예요? 그냥 장식일 뿐이에요. 예. 산타클로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그는 크리스찬 문화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그죠? 왜 괜히 선물을 나눠주는지 모르지만 그냥 선물 공장장 같이 막 돌아다니면서 선물 나눠주고 제가 핀란드 갔을 때 그 산타클로스 마을에 갔는데 수염이 아주 큰 몇 대 산타인지 모르지만 산타가 있었어요. 같이 사진도 찍고 사진을 한번 찍는데 한 100유로 정도의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원본 파일하고 이렇게 메일로 보내줘요. 그리고 아주 인사도 하고 막 다정하게 하는데 그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하더라고요 집으로.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네. 예수가 없으면 뭐가 돼요? 상업화가 되는 거예요.
재밌긴 하지만 거기 가면은 그 루돌프 사슴코도 있어요. 루돌프 사슴코 이렇게 타고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는데 그때 저 갔을 때는 이제 뭐 별 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그 관광 가이드가 앉아서 핸드폰으로다가 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루돌프 사슴코는 아니고 술록한테 이렇게 풀 먹이면서 제가 보면서 참 되게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 하나 없고 예수 하나 없고,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해도 목사가 없어가지고 한 지역에 목사가 한 명이라 9시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니면서 순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나마 목사님이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믿음이 없어서 예수 믿는 목사를 구한다는 광고가 붙는 그런 데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목사가 필요한데 예수 믿는 목사가 필요하다. 진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은 세속화예요. 세속화.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 예수 없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없는 선물. 예수가 없는데 선물을 줘서 뭐해요? 지옥 가면 어떡하라고. 그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성탄절에 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 기타 연주를 했지 않습니까? 기타 연주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앞에 있는 분들 들으라고? 아니에요. 예수님 들으라고.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기타 연주를 했으면 나는 연주회를 한 거고,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 찬양을 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함으로 성탄절의 문화가 올바르게 사회 속에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똑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오늘은 누가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을 다른 걸 정할 게 아니에요. 기쁘다고 오셨네.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전함으로써 크리스마스의 이 본질을 다시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